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순종했고 그 결과 결국에는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의 아픔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공동체의 아픔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자에게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물리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 머물고 있을 때 사울의 진영에서 한 아말렉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왔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 특별히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 벌어진 비참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 벌어진 처참한 결과였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자신이 사울의 부탁으로 그를 죽였다고 다윗에게 거짓말을 했고 사울의 왕관과 팔의 고리를 벗겨서 다윗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울의 죽음, 사울 가문의 몰락과 이스라엘의 전쟁 패배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 자신이 스스로 이러한 결과를 자초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과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직접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의 손에 넘겨버리실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따르면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유익이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르는 결과 곧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습니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아담에게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결과를 톡톡히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했습니다. 이 말씀도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사무엘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변형해서 좀 뒤틀어 버려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순종한 게 아니라 불순종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불순종의 결과를 톡톡히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이처럼 치명적이고 굉장히 비참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지고 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또 속상한 일도 굉장히 많고 나날이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다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불순종의 결과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엎드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영적 지도자의 말, 사울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 사울은 처참한 결과, 돌이킬 수 없는 결말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단하고 풀리지 않는지 한번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오늘 사울과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일지도 모릅니다. 영적 지도자의 말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한 그와 같은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누이 미리암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누나였던 미리암조차도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대적했을 때 문둥병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존중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잘할 때는 참 잘하는데 사실 솔직히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잘 못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불순종의 결과와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잘 되는 복과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영적 지도자와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아파했고 온 마음 다해 슬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청년의 말을 전해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칼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요 부끄러운 일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옷을 잡아 찢으면서 그 슬픔을 온 마음 다해 표현했습니다. 슬픔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금식까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그 슬픔에 동참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나 매 한 가지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모든 권력, 나라의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두 번입니까? 여러 차례, 수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사울의 죽음은 다윗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기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겠습니까? 게다가 쉽게 한결 수월하게 다음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다윗은 전혀 이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슬퍼했고, 너무 슬픈 나머지 자기 옷을 잡아 찢었고 금식했고,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도 이 슬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눈물, 다윗의 동정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울과 이스라엘의 패배는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으로부터 비판과 조롱의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함께 크게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방송 매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들을 때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나 몰라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짓밟히고 있음을 아파해야 합니다. 슬퍼해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상황을 놓고 우리는 함께 눈물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회복받을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그들과 함께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동정심, 다윗과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원수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참 약합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 할지라도 고통 중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아파해야 하는데 그러한 마음이 참 약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으로 경건의 삶을 하고 있는데 그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누가복음 10장이 서만한 사마리아인 비유해서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가졌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강도 만난 자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힘이 지나도록 도와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원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원수까지 그렇게 동정할 수 있었던 것은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연로한 어르신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연로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이번 노회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10년이 지나면 우리가 다 은퇴하는 상황이 됩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여기 있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은퇴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0년, 20년 후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지금이야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만 잠깐 후면 언제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있을 때 지금 이때 우리가 연로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울어야 합니다. 유치부를
불쌍히 여기고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잠깐 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잠깐 후에 그들이 우리 교회의 주역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그들의 어깨로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책임질 것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다음 세대들의 어깨, 다음 세대들이 해야 할 역할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때는 괜찮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나? 앞으로 어떻게 하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한 진실한 동정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함께 슬퍼해야 합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 눈에 눈물이 메말랐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옛날에는 새벽 기도회 때나 수요 기도회 때 보면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속으로 우셔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잘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우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체를 위해서 진심으로 아파하고 슬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눈물로 많이 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관계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처럼 합당한 징계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동정하고 눈물로써 불쌍히 여기는 눈물의 사람이 우리가 바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정의로운 행동입니다. 다윗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의로운 마음, 공의로운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그냥 눈 뜨고만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도한 후에 사울을 죽였다고 말한 그 아말렉 청년을 처형했습니다. 비록 사울이 악한 일을 행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함부로 대한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경계를 삼고자 아말렉 청년을 처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징계를 받았다면 더 이상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행동에 빗대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향해 우리도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책망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 청년을 처형 죽여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세상의 어둠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했습니다. 소금과 빛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우리의 역할,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아니냐, 교회니까 사랑으로 다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넓은 마음, 너그러운 아량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의가 없는 사랑은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할 뿐입니다. 불순종의 역사를 되풀이할 뿐입니다. 불순종의 역사를 끊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했습니다. 분명히 채찍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길러보셔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매를 들 때는 매를 들어야 아이의 마음에서 미련한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매를 들 때 들어야 합니다. 영적인 매를 들 때 들어야 공동체가 더욱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 사라지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받아들이는 것만, 너무 품어야 하는 것만 훈련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잘못 가고 있는데,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도 못한 채 전부 다 자기 탓만 합니다. 내 탓이라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내가 좀 더 잘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반만 맞는 말입니다. 전부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꾸짖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내 탓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어떻게 보면 외로운 싸움을 끝까지 싸우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과감하게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냐 잘한다 오냐 받아주기만 하면 결국 그 공동체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언제 있었냐는 듯이 기억조차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공동체가 아파하고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덮을 것은 덮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와 공의로운 마음인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공동체가 병들게 됩니다. 여전히 불순종의 역사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한 단계 더 성숙한 공동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성장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조금 아프다 할지라도 그런 과정이 있어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 수준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의로운 마음을 먹고 정의로운 행동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아파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동체의 아픔은 대개 불순종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서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 중에 있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눈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공동체는 아픔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 눈물의 사람, 정의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고 부흥성장 발전시켜 나가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